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줄 알았더니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봤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했다. 그 3일의 길을 참지 못했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우리 7절에 여러분 핵심을 이 말씀을 누차한 거예요. 3년 6개월 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죽었다 3일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죽는 목적이 뭐냐? 너희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다. 나의 피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과 사망 것에 이기시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누구나가 다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데 죄로 인하여 이것을 잡을 수 없다. 죄로 인하여 이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 없다. 마음은 있는데 죄가 많아서 잡히지 않는다. 아무리 축복을 따라다니는 축복이 우리를 피해다니기 때문에 가질 길이 없다. 그런데 이 원인을 깨달았다. 죄로 인하여 온 것을 오늘 깨달은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 가난 질병 저주를 물리치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오늘 눈으로 봤다. 살아나셨다.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살아나셨다. 12절에 보니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보았더니 새 마포만 있는지라 그 탱리를 기이 여겼다. 여기도 지금 만나지 못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었다. 과연 어떻게 되셨길래 36절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치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려라. 근데 두 제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실망이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야, 3년 요때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닐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든지 나가서 노동일을 했으면 그 돈만 적금을 부어서도 얼마가 될 텐데 이거 완전히 사기꾼한테 속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선을 기세가 표석을 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면 그냥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나타내시며 곧 통일될 줄 알았다. 저분이 왕으로 오셨다. 이 백성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게 됐구나. 40년 광야 생활에도 마찬가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종살이에서 광야길을 모세를 지도자를 통해 드러냈을 때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배부르게 먹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하나님이 실컷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를 보내주셔 먹게 하시고 떡을 농사가 짓지 않고 그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여기 육신에 머물지 말라.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것이다. 영이 삶고 육이 강건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이다. 아멘. 내려가는 제들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반반이 생각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은 제쳐놓으시고 엠마로 내려가는 제 내려가면 끝이니까 예수님이 급히 거기를 먼저 따라가시면서 내려가면서 그들이 떠드는 얘기를 듣는다. 나사렛 예수가 돌아가셨다. 끝났다. 그래. 그러나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25절에 가라사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모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25절에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어떤 말씀인데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지 않으셨느냐? 45절 46절에 보니 45절 46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대사함으로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 모든 일의 증인,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봤다. 여기 예수님이 살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의심 말라.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가 30절 나가 시작.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들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과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손과를 보이셨다. 의심하는 제들이 있어. 여기 도마가 빠졌는데 도마가 빠져서 의심했었다. 여느 제대로 인정하는데 도마는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의 옆구리에 거기에 내 손을 집어 넣어봐야 알겠다고 장담했다. 그래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에 나타나셔서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만져보라. 도마는 그때 만져보지 않고 깨닫다. 예수님 주여 용서하시오. 너는 오늘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앞으로 장차 믿을 자들이 많은데 그 자들이 더 복되다. 이 듣는 게 복음이요. 오늘 이 듣는 복음을 오늘 눈으로 봤다. 오늘 이 본 복음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이 먹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다. 내 잔을 마시라. 내 떡을 먹으라.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이 말씀의 친히 의심이 많은 자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성경이 여기 열어져서 여기 주님의 살과 피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때 축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신다.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나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임해야 돼. 거해야 돼. 이 말씀에 임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믿어지는 영이 오늘 들어와야 돼. 이 부활의 영 살리는 영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다시 들어오셔야 돼. 보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젠 의심하지만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의심하지 말라.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 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났다. 왜 깨닫지 못하냐. 46절에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제3일에 고난받은 후에 오늘 믿어라. 살아났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을지가 3번 축복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 너에게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믿노라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 주변에다 적어냈다. 집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영에 속한 자다.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에 여기 있는가?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있는가?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것이 진리의 영이요 이것이 생명의 영이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요 오늘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1절에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산다. 이제부터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다. 우리 안에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진리에 들어오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산다. 의심할 수가 없어. 거짓 예수 거짓 진리의 보혜사라는 오늘 이만희가 판을 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거기서 꼬들 껴서 도둑질해 가는데 그리 따라가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집사의 아들 딸들이 넘어가고 집사라고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넘어가고 그렇게 착했던 남해가 넘어가서 부산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공부자는 아들 짝들이 거기 넘어가서 학교를 다 휴학하고 거기 미쳐있는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찢어지지 않겠는가. 보니까 집사님들 아들 딸들이야.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히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년이나 사막자 어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쩌여 보고만 계시나이까? 그 집사 부부가 기도하다가 그때 깨달았대. 너희가 너 자녀의 생명을 위해 귀한 거였느냐? 1등 뭐든 1등 한다고 또 하곤 이러면서 육신의 것을 위한 잘되길 소망하지 않느냐? 그러게 공부 잘다고 잘하고 재주만 타고 잘하거든 너희 아들 딸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헛거리서가 떠나가지 않았느냐? 영원 위한 걸 알아야지. 믿음의 기도하기를 먼저 구했어야지. 신앙생활하는 걸 잘 가르쳤어야지. 집사의 아들 딸들은 다니든지 말든지 그저 건서 교회는 다녔다는 거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이만이라는 스키꾼한테 넘어가 거기 가서 학교를 다 집어치우고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수백 명이 지금 수천 명이 모여들었어. 헛것에 속으면 안 된다. 왜 그러는가? 예수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집사님 속에 없었다. 오늘 자녀들이 없었다. 그리고 세상 지식만 여기에 집어넣었다. 여기에는 지식까지 오늘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울 게 있나 찾아다니는 가짜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신령을 만나야 되는데 믿어주고 깨끗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성경 60속에 다 답이 있는데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배우려고 이리저리 기웃대는 신학생들이 배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로 느껴져야 되는 건데 들어오실 때에 들어오셔서 내게 뜯어지고 빚어져야 되는데 이 깨달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 내려놓고 건성 축복 좀 무엇이 진짜 복인지도 알지 못하고 심령이 강한 자여 천국의 너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 해서 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여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심령이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럽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을 잡으려고 날뛰는 건가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육신의 자랑이걸 무엇을 우리가 더 여기서 구하겠다고 생명 믿음을 육신의 것이 아닌데 육신의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육신보다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려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누구에게 너희가 전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오늘도 먹고 마시려고 하느냐?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간다.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 부르심 하루아침에 나가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삶의 달이 살아나시사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전에 개바에게 먼저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살아난 목적을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없으니까 오늘 옛마을로 내려가던 2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영안을 열게 하시사 떡을 떼며 축복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 옛마을에 2 제자들이 주님이시오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섰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먼저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중에 잠드는 자도 있으며 그 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는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됐어요. 큰 야고보는 하나님의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동생이 아니라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복동생이라면 여기 작은 야고보는 이 부활의 주를 만난 후로부터 신앙이 된 다시 샘솟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데려다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복동생이 아니고 그건 큰 야고보고 오늘 여기 나타난 작은 야고보가 여기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때부터 열심을 냈다. 그 후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 외의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이거 칠뚝상이라고 했다면 칠뚝상이 7개월 만에 나온 거, 8뚝상에 8개월 만에 나온 거, 10개월을 딱 맞춰야 사람이 완전히 똑똑하고 지렇게 나오는데 이 프로가 부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만삭되지 않은 우리 동네 칠뜨기라는 아이가 있어서 별명이 칠뜨기야. 이름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7달 만에 새가지고 머리버리하고 남의 심부름만 잘하고 내 학교 다닐 때 참 내 가방 묻지도 했었고 그랬던 아이인데 친구인데 이놈 잘 살고 있는 그런 짓을 했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이셨는데 몇 살을 수 없이 맨 마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누군데 이 만삭되지 못해서 가장 학력, 권력, 지혜, 명철이 누구보다도 가진 것 다 재와 지식이 학문이 족보가 감히 누가 사도 따라갈 수 없는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 만나고 다니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였던 것이 배설물같이 버리는데 다 헛것이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값진 보화였다 고백하는 것이 그러므로 만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 아니냐. 고린도서 15장 14절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헛된 것을 전하겠느냐. 고린도서 15장 14절 다시 살아나셨다. 의심하지 말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주의 복 받으려고만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니까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열심히 교회 안 다니고 주일날도 나와서 일하고 돈 버는 게 낫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잠자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는 그 열매의 구속자로다. 우리의 그 영원한 부활이 있는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너희 중에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41절로 본문 41절에 보니 이에 구운 생선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하시더라. 뭘 나타내시려고? 영과 육이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영으로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오 몸으로 육체적으로 신령한 영으로 함께 신령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는 이 세상에 먹던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영으로 육으로 같이 사는 것다.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같이 나는 오늘 있느니라. 있다 보라. 뭐 먹을 게 좀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드니 받아 잡수. 의심하지 말라. 오늘 너희들은 보는 것으로 믿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야. 근데 안 보고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복된 자들이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무조건 세상 어느 유행어에 무조건이야. 뭐가 무조건이야. 무조건이 안 돼.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때 바로 믿어지는 신앙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나와 여러분을 다시 주님의 사랑의 공으로 안아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영원히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심장 속에서 타오르시길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영 살아나신 주님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예수님 증가는 살아온 증인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